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죄의 날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인류가 저주를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주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게 다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서해 주시는 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바쳐서 죽여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저주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용서를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내쫓은 것을 그냥 다시 용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용서 못할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서 개를 모으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 하는 사람들. 야, 우리 교회는 개 하는 사람들이네? 네. 근데 개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 했어요? 자기들이 했어요? 자기들이 했죠. 그치, 모임을 해놔놓고 회칙을 붙여놓는 거야. 다 참석 안 하면은 뭐 한다? 벌금 문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리 바빴든 뭐였든 상관없어. 예, 늦어도 벌금을 내야 되고 안 나와도 벌금 내야 돼요. 그러면 이 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벌금을 내. 그런데 그 벌금을 안 내면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은 왜 그것을 내야만이 되느냐? 안 해도 되잖아. 그럴 건데 내야 되는 거는 법을 만든 자가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저주해서 내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죠.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오랜 세월을 하고 나니까 불쌍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을 입혀서 억지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게끔 된 거야.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부활하는 것은 본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정했다가 저주했는데 나중에 또 용서해 주시냐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범법자. 복 받고. 나라의 법도 사람이 만들잖아요. 만들어놓고 그걸 지키고 그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다른 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없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망이 들어갔잖아요. 다 죄인으로. 그런 것을 그걸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독생자를 줘서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다고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잘 되느냐? 아니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은혜 받았어요. 아이들까지 은혜는 다 받았어요. 받는데 그 이름을 진짜 믿고 있는지 구원자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으니까 어떡하면 속상하고 화나고 내 멋대로 해버리고 죄짓고 자기 뒤에 안 맞으면 그런 게 어딨노? 그 딸이 어딨노? 하나님께서 좀 하라니 어딨노?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져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안 하시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 계속 회개시키죠.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가에 올려놓고서 회개시키는데 회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보내기 위해서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죠. 그래서 나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해말 떠오르고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전부 다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믿고 있느냐? 안 믿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죄짓고 또 허물대고 또 죄악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직 코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숨 쉬는 날까지는 예수님께서 불러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 와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셔요. 용서를 해주시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나 회개하고 내게 돌아올까 두렵다 무섭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모든 걸 예수님께 묻든 성령께 묻든 하나님께 묻든 답을 알기까지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나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을 돌아올까 두렵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귀신, 마귀, 사탄, 악마가 어떻고 다 들었어요. 이걸 실제 영적 눈이 열려서 보는 자도 있고 보지 못하는 자도 있지만은 듣기는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는데 본인들이 안 믿었어. 안 믿어가지고 또 헛한 소리 해. 와서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용서를 해주긴 하시는데 또 죄를 져. 또 죄를 질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독생자까지 줘서 구원시키려고 용서해주고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냐? 예수가 어디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내주라면 내주겠습니까? 자기 새끼 건들까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새는 어때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 교사님이 계십니다. 학생들한테 아무 말도 못해. 뭐 때문에? 교사 무서워서? 엄마 아빠 무서워서.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학교에 맡겼으면 학교에 하는 걸 맡겨야 돼. 그런데 난리를 쳐. 교사 모가지 자르고. 교사 모가지 자르는 게 아주 좋았겠죠. 자기가 능력 있고 강다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자식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고 자식을 두둔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얼마나 무섭냐. 성경에는 세금을 땡기고 세금을 안 내면은 그 자식이 내가 세금을 땡겨 먹었어. 그러면 내 아들이 사업을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목을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는, 지금은 죄짓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 짓지 말라 그러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아야지. 내 방식대로 하면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아무리 해봤자 몰라. 뭐가 죄가 되는지 모른다니까.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뭐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수없이 했어. 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죠. 근데 그거 몰라서 짓는가, 모르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걸 수없이 들었단 말이야. 3년 있으면 3년 들었고, 10년 있으면 10년 들었고, 20년 있으면 20년 들었다고요. 근데 여전히 해. 뭡니까? 자기 속의 혈과 분과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절간에서도 믿고, 스님도 믿고, 전쟁이도 믿고, 안 믿는 사람도 믿고,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도 안 바꿉니다. 제가 당해보지 않았으면 말씀만 보고 한다 이럴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왔어요. 그때 자식도 남편도 다 떠나라, 다 떠나, 다 떠나. 집도 떠나고 다 떠나. 싹 다 없어져라. 근데 나 예수는 못 보여. 아이고 돈 어떡하지? 아니고 싹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 떠나, 다 없어져. 그치만 난 예수는 안 보여.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돈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10원짜리도 쪼개갖고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제가, 아, 내가 다 버렸구나. 다 버렸구나 하는데,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건물을 주죠. 건물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제 머릿속에 이게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하면 한 개도 몰라요. 한 군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연장시키고 싶은데요, 집을 수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다 해가지고 죄를 주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집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집이 어딥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상대가 무슨 생각하면 그게 싹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주인인가 하고 의심하는 게 마음에 오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집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가 보니까 제가 어디 있는 집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마음을 안정하고 호동수를 아파트를 아파트 듣고 그는 아는 게 호동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혀 내가 이 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 같아. 가면은 여기에 이 아파트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여긴가 저긴가 항상 그랬는데 전혀 딴만 이쪽에 가니까 그 집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은 것 같아. 안 들어가고 내가 살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수리를 다 해서 줬는데 왜 그럴까 하니까는 방충망에 뚫려가지고 그 말벌이 들어와가지고 자다가 쏠때.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차 아, 물질과 세상권하고는 끝났구나. 이전에 부자로 살았다면 몰라. 근데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 집을 모른다 하면 말라인 거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몇 평인지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때 다시 또 한 번 내가 세상줄을 다 끊었구나. 세상줄 다 놨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해요?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시기와 질투와 분과 악이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내려놓는다 해서 이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게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떨면은 이게 내 생명을 잡고 지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 들으면은 돈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라 저렇게 들어가라 일로 옮겨라 절로 옮겨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와 때마다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처음에 안 됐을 때 내가 데리고 있다가 내보낸다. 그러면 소문이 무슨 소문이 들어오냐면요. 내가 사람들을 앵벌시킨대. 돈 벌어갖고 오면 싹 다 뺏어보고 용돈도 조금밖에 안 준다 하더라고. 별소리 다 들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빠요? 그들이 하든가 말든가 나만 안 하면 돼. 그죠?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나만 안 하면 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분과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저는 정말 피가 나와가지고 찌게 빨아내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못 살아가 이러냐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못 사는 집에 나와가지고 왜 공부를 하나도 못했을까? 공부 때문에 내가 실패를 본 사람인데 그거를 가지고 부모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대학교 시켜 대학원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해요? 뭐하라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없다고 오만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가 돼도 교만 안 해요.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영권 받아서 누리죠.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나누죠. 여러분들한테 다 연속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연속을 다 받도록 하잖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 또 필크 거는 사람이 있어. 왜 가르치냐? 수술하면 되지. 수술해봐야 되나? 예수님 제자, 예수님 불러가지고 세운 제자도 기도 가르쳐서 그걸 주기도문이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야. 함부로 내가 아는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상처받거나 그걸로 기도 삼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를 삼지 말라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김기경 목사님, 김대영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거짓말 안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듣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내 귀에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다고. 그럼 이 말을 내가 왜 듣지? 회개하려고 해야 돼.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소소한 죄, 은밀하게 짓는 죄 뭡니까? 모르니까 작은 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자식 달라고 그러죠.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뭐라 그래요? 하늘에 뭐같이? 별같이. 바다에 뭐같이? 모래알같이 내 자식을 주겠다.
과연 이것을 그렇게 자기한테 자식을 준 거라고 믿었겠어요? 근데 안 믿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가 그것을 무엇을 믿으리까? 그랬어요. 그럼 나한테 너 제사 지내라. 그 제사 지내는 걸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치면 안 알겠어요? 지가 진짜로 죄를 전하고 지가 몰라. 눈을 띄고 미워하고 삐죽거리고 빼죽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나누고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작은 죄라고. 흑사를 내주셔서 이거 큰 죄야. 그래서 눈을 띈 거, 삐죽거리는 거, 발로 찬 거, 손으로 모양인 거 다 가르쳐 준다고요. 잘못된 겁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죄를 씻어서 죄를 용서받게 해가지고 해줘갖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진짜 못 만나. 그래서 그걸 다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씻어내서 그래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느 날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이만하면 쓰실 수 있죠 그러는 거야. 뭔 소리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 이만하면 쓰실 수 있죠? 내가 쓰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삐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신경 쓰려고 오망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삐끼서.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얘가 내가 어디를 하느냐?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내가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온 거 아닌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너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쓰시게 하는 거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도 좀처럼 내 입이 피나는 입이 안 들어가더라고. 내 미워서 하나님을 바치는 것 같다. 주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물어봐라. 주님께 물으면 여호와께 물어봐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하나님 찾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이에요. 예. 지금은 예수님도 잘 안 찾고 성령님도 잘 안 찾아요. 이렇게 주라고 그랬을 때 주 하나님 그러죠. 그랬을 적에 주라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찾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여 주여 소리가 안 나요. 그전에는 맨날 주여 주여 했는데. 그래서 이 말을 왜 했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죄를 회개해서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보내고자 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죄가 뭐가 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너 어떻게 해라. 손으로 어떻게 하고 양을 어떻게 하고 염소를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안 잡고 내장을 안 빼고 통나무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 안 받는 거야. 안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졸게 쫓다가 지쳐가지고 잠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다른 데는 괜찮지만은 네 후대에 가가지고 저주가 있다. 이방의 계기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 때문에? 비둘기 통나무를 바친 것 때문에. 이것이 큰 짐승은 다 잡아서 바쳤는데 작은 비둘기 한 마리는 통나무로 했더니만은 이 죄는 내가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눈을 낀 거, 입 삐죽거린 거, 원망한 거, 불평한 거, 소홀한 거 하나도 안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양식이 없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400년 넘겨 군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식, 너희 당장은 괜찮지만 네 자식에 가가지고 이방의 계기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이 때가 지나고 4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려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고 말 안 하고 예수님 벌을 내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공연히 네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숨어놓지 하다가
그 작은 죄에 걸려가지고 지옥 가지 말라고. 알아들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우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여 계수인 우리를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들이 회개하고 자원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회개한다고 하였으니 우리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늘 마음 한구석에 죄악의 뿌리가 사기하고 클 때까지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자라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쌀을 다 제거하여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장관들, 각 국무위원들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세계에서 어떤가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미국의 일개 주보다도 작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들은 이리 부들리고 저리 부달리면서 겨우겨우 연명하여 왔던 국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시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버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풍부하여야 세계 선교에도 힘을 쏟을 수 있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타국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선교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필리핀을 위시하여 미국, 태국 등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같이 아버지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정중앙관 보아
기도교회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보아 기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이 지역을 개척하는데 좀 더 부족한 그런 교회가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데 좀 더 부족한 그런 교회가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원장님, 아버지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보고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아버지를 기도하면서 여행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시게 해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곳곳에 심어놓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나로 부흥한 그런 국가가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들 세우신 주의 종 아버지 그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의 폐부를 찌르고 쪼갤 수 있는 큰 힘과 능력도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않게 늘 지켜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세요. 말씀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한결 공감입니다. 음행의 영으로 남자가 자기를 두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네, 다같이 손들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씻어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씻어주세요. 먼저 죄짓고 회개하는 거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본인들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모르니까 둘 다다 그러세요. 그래서 음행의 영고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음행의 영고 그러면 무조건 내 남편이 바람 피우면 안 돼. 내 아내가 바람 피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육이 범죄하는 죄는 육이 죽으면 없어져요. 그러는데
영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러면 육적인 음란은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같이 자고 놀러 댕기고 그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근데 어떤 죄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음란은 미움, 시기, 질투, 부은 오만 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다 해. 무슨 죄가 많아요? 자, 요 말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 영적 죄가 많구나 이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육적으로 음란 죄를 지면은 나한테 와서 아 우리 남편이요 바람 피우고 있어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라고? 내가 그거 판결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와서 왜 그 말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나를 심판해?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나 잘해라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나가죠. 니나 잘해라. 아니 남편이 그러는데 왜 날 보고 그래요? 하고 뭐라 한다고? 왜 니나 잘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들하고 틀려. 그래서 좋으니까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좋아하고 지냈어. 그거 하나뿐이야. 여자 좋은 거. 근데 죄를 안 짓고 있다고 하는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안 오지? 처음에는 왜 이래 늦지? 왜 안 오지? 뭐 때문에 늦지?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도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뭔 짓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이 오만 빼놓은 죄를 다 지어. 그쵸? 근데 남자들은 바람 피우다가 들켜도 괜찮아. 근데 여자들은 똑같이 바람을 피웠다. 좋은 남자가 있어서 좀 사귀었어. 근데 남자처럼 당당할까요? 들킬까봐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차등이 있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더 죄를 많이 져요. 쓸데없는 망상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이제 늦게 들어왔어. 근데 딱 이제 의심을 했으니까 다시 왜 이렇게 늦었어? 처음에는 모르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했어. 친구 만나서 뭐 했어? 그랬어. 근데 어디서 했는데? 몇 시부터 했는데? 요거는 벌써 의심이 들어간 거야. 누가 그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답을 했는데 나중에 자꾸 이제 파고 들어오니까 남자가 뭐라 그래요? 네 맘대로 생각해라. 네 맘대로 해보라.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만큼 말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버려. 그러면 이제 확 남편이 바람 피운 걸로 낙인을 확 찍어버리는 거야. 그 나중에 아니라고 한들 이미 의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라고 한들 알아듣냐고.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네 맘대로 해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가 똑같은 죄를 짓 때 어떤 죄가 많이 있나? 누가 더 많이 짓냐? 근데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남편을 더 사랑해. 뭐 아내를 더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해. 명예를 더 사랑해. 자존심을 더 사랑해.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영적 음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영적 음란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바람 안 피웠어. 남편만 들볶아. 그게 되냐고. 어째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이 말에, 이 말씀에 캐스 걸려있는 것을 다 찾아 얘기하세요.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어. 왜? 아브라함이 자식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그 제사를 잘못 지냈죠. 죄를 의심을 했잖아요. 그걸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까? 의심을 했어. 의심을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작은 죄는 회개하지 않고 비둘기 한 마리 잡지 않고 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솔개 쫓다가 곤비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이런 말씀들이 왜 있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뭐 감사해라. 감사하면은 원수가 나가. 근데 그건 그렇고 요건 요렇고 그러면 그렇지 어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수가 있는 대로 들어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해? 의심하면 의심하는 거 들어오고 염려하면 염려하는 거 들어오고 근심하면 근심하는 거 들어오고 째려보면 째려보는 거 들어오고 눈을 끼면 눈을 끼는 거 들어오고 입 삐죽거리면 삐죽거리는 거 들어오고 수도 없이 들어온다. 믿어져요? 그렇게 하면 죄가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냐고요. 그걸 믿어야 내가 회개해. 나 회개할 거 없어? 어떤 분이 처음에 오시면 남편 미워한 거 회개하세요. 그러면 난 남편 안 미워했는데요. 그러면 제 입에서 뭐라 그래?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사실이니까 회개 안 할게. 네가 예수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데 네가 남편 안 미웠다면 그 말이 돼? 부부간에 아무리 좋아도 의견이 맞질 않아가지고 서로가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가 금술 좋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최장로님이. 최장로님한테 직접 물을게요. 권사님한테 큰 소리 치고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는데 권사님을 만났을 적에 남편 미워한 거 회개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남편 안 미워했는데요. 미워한 적이 있는가요? 몰라요. 미워한 거 있다니까는 찾아서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이거 생각하시더만 사업하다 실패했을 때 그때 내가 미워했는가? 집에 가면은 최장로님한테는 권사님이 공주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 모르겠죠 그런 거. 모르겠어요. 또 둘이 사이좋게 사는 거 우리 큰딸이 이제 사위하고 뭐 찌지고 뽑고 안 하고 사이좋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면은 항상 짜각거리게 돼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욕을 하거나 다투거나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죽으려면 3년 전에 마음이 변한다더만은 딱 한 번 제가 주방에 밥을 하다가 엄마 소금이 떨어졌어 그랬어. 그러니까 생전 어머니도 안 그러셨는데 누가 안 봤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아버지가 독가리를 뜰뜰 말다가 생전 처음으로 그걸 가지고 엄마 머리를 툭 치면서 야 이년아 날 보고 보면 어쩌라고. 그 말 평생에 한 번 들었을 거야. 근데 내가 돌아버리겠더라고. 그 말 한 번 듣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다 같이 죽자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나니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식구들 다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많이 다투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그랬다면은 우리 부모가 그랬다면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생전 다투는 거 언쟁이 없으셨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씀도 안 놓으셔요. 자네 이리 하게 저리 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 이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막 아내한테 네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막 나와. 처음에는 애 때라도 들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했더라면은 내 성격이나 마음이 뭐가 났을지 모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격이 뭐가 나질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그거 싫어했을 때, 미워했을 때, 안 좋게 여길 때 그때 했던 것들이 말을 주거니 받거니 안 해도 마음으로 지었는 죄가 작은 죄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걸 꼭 지적하시는 거야. 눈을 띄고 회개해라. 입 삐죽거리고는 안 그랬는데요. 진짜 흉내까지 내가면서 말씀하신다고. 그럼 맞으니까 이제 웃죠. 작은 죄니까 웃는데 사실은 죄를 보고 웃지 말라고 했어요. 죄를 보고 웃는다는 것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고는 웃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웃었더니 이게 늘 그런 상황에 닥치면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차는 노릇이야. 언제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게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죠. 그거 폭파될 적에요. 난 그게 진짜가 아니고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 비행기가 슉 했고 저 비행기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하고는 훌렁 주저앉는데 그걸 반 거예요. 좀 신기하다. 저거 왜 저러지? 그거 진짜가 아니고 저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이제 폭파돼서 내려오니까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막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가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뛰다가 보면 시간이 늦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돌아보면서 뛰는 걸 보고 내가 웃었어요. 그 모습을 생각. 지금 앞만 보고 가도 바쁜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뒤를 돌아보지 하면서 웃었더니 그 뒤에 또 어떤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또 웃고 있더라. 이상하다.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시간인데 어떻게 내가 웃고 있지? 사실 비웃는 웃음은 아니에요. 지금 앞만 보고 가도 바쁜데 자꾸 뛰기는 뛰는데 뒤를 보면서 뛰니까 앞으로 달려가시냐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아니 내가 이걸 꼬시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회개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들으면 그거 하나로 끝이 안 나요. 그 다음번에 그 비슷한 게 생기면 또 웃어요. 저주하는 것보다 웃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사실 웃을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쌍둥이 빌딩에 넘어질 적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뭐 아파하고 하니까 얘야 돈은 나중에 벌면 안 되겠나? 건물은 나중에 올리면 안 되겠나?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정말 볼 적에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겠는데 미국에 첫 번째 갔을 적에 기초공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갔을 적에 땅 위에 올라왔어요. 미국 4번 갔나 몇 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갈 때 거의 다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다 올라왔어.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지금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 않겠니? 건물은 다시 지으면 되지 않겠니? 영혼이 중요하다. 나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린단다. 어디 갔다 오는, 대구 갔다 오는 거 어디 갔다 오는데 그때도 똑같이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 않겠니? 나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건졌단다. 이거는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나중에 한 며칠 지나고 나가지고 큰동생이 살아있을 때 큰동생한테 전화하니까 다 괜찮지? 그러더니 뭐가 괜찮아? 그래. 나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 하니까는 막내 외삼촌이 차 타고 가다 차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외삼촌 그 사고 날 때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리고 외숙모는 그 차를 가서 먼저 보고 차가 박살이 났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병원에 있다고 해서 가니까는 남편이 멀쩡한 거라. 살았나 죽었나 귀신나 싶어가 엄청 놀래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한다? 영혼을 사랑한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스타일이 아니고 먼저 영혼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이 구원을 받고 영만 구원받아가고 안 되고 육체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통달시키고 있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것과 영혼을 살리는, 회개하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안 하죠. 돈 벌어라. 안 될 때는 그거 하지 말고 그걸 버리고 딴 거 해라. 돈도 안 되는데 왜 그걸 붙잡고 있노? 딴 거 해라. 그럼 따라와. 따라와서 그걸 해서 돈을 그거 배 이상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관리자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라.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줘버리고 나면은 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라. 제가 은혜 받기 전부터 하나님 은혜를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알았더라면은 우리 애들 잘 길렀겠죠. 근데 제가 남편이 애들 주사를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아파요. 열이 많이 나고 조금 날 수도 있고 많이 적게 날 수도 있겠나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열이 나면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 예방접종 안 했어요.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 면길만 살고 면 살면 죽고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묶이는 거예요. 내가 묶은 거 내가 풀어달라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렇게 풀어주시고 풀어주면은 내가 묶었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 묶이고 잡히고 막히고 백방으로 누르게도 안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묶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풀어주겠다. 하나님 잡고 계세요. 놔주세요. 놔주겠다. 막힌 것 뚫어주세요. 막힌 것 뚫어주겠다.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받아야 돼. 중원부문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답을 내가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으라고. 오래 하려 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바로 받아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바로 받습니다. 100일 기도하고 뭐 40일 기도하고 그거 100일 기도할 동안에 100일 기도 작정했으면은 100일이 돼야만이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에 응답을 받아야 될 일인데 100일 기다리면은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이 입찰을 보러 가는데 참 우리 믿는 사람이 좀 어리숙하거든요. 입찰을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죠. 입찰 본다고 하니까 가긴 갔어. 교회 땅을 사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가가지고 소변을 보면서 뭐 알아야 뭘 하지 그랬대. 그러니까 옆에서 남자가 같이 소변 보다가 그 무슨 소리요? 하더라는 거야. 입찰을 보러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그랬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 입찰 볼 때 감독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써요라. 얼마를 어떻게 써요라. 그래서 써였는데 이게 당첨이 된 거야. 어디서든지 내가 모르는 대로 진실로 말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거 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합니다. 전에 내가 몰라. 근데 김장희 목사님이 얘기할 때 여기서 공부하면 3년인가 뭐 얼마나 있다가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갔는데 자꾸만 말씀이라든가 이게 영서 통역이라든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봤거든요. 근데 내가 한 권을 할 걸 한 장 가지고 다 푼다고요. 그만큼 꼼꼼하게 해요. 그러시는데 이거는 물으면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원장님한테 물으라는데 모르는 거라. 아니 본인 잘 받고 있는데 왜 물으라 하느냐고. 그러니까 교만할까봐. 나 혼자 잘해야지 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해야지 하면 교만해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없으니까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할 적에 와서 상담을 하면은 학교 갔다 와서도 이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감사합니다. 가방 안에 들은 물건을 꺼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꺼내라. 열 때 챙겨가지고 갈 적에도 여면서 가방 감사하고 여면서 물건 여면서 감사하고 학교 가서 내려놓으면서 감사해라. 왜?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너무 많았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감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원수가 여기다가 도망가 버려. 직계 아니라서. 근데 잘못 그냥 내려놓게 되면은 가방 갖다 아무 데나 감사하고 툭 놔버려. 그러면은 이 원수 위에다가 놓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 당해.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원수가 터치를 못해요. 근데 딴 거는 원수들이 다 터치하는 거야. 의심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교만도, 자만도, 아집도, 질투도, 분도 다 원수가 터치하는 거야. 그건 다 원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덕을 세워라. 오히려 가자면 심리 가라. 보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이렇게 주게 되면은요, 어떤 것은 줬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 해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조주는 안 하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김치 많이 있어요. 같이 전도하러 갔다 오다가,
아, 김치찌개 하면 맛있겠네. 원장님 김치 좀 주세요. 이러는 거라. 물어봤죠. 왜? 내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건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물에 손을 함부로 대면 내가 성질이 확 올라가. 나도 모르게 확 올라와버려요. 딴 거 다 이해하다가도 물건 함부로 던지거나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성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물에 그렇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서 여기 이사 올 적에 할머니하고 열흘 같이 살았어요. 2년 만기 지나고 나서 또 연장하다가서 왔는데 한번 물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물이 맛이 없어가지고 물을 받아다가 통에다가 이제 쭉 놔뒀어요. 근데 할매가 힘도 세셔. 늙은이가 술이 채갖고 들어가지고 이걸 확 밀어보니까 팍 넘어지면서 물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슬게 확 넘어가는 거야. 형님, 하나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근데 한 번 다투고 두 번 다투고 세 번째 다투는데 하나님 저기 형님 저 전기 저거 못째 누전돼가지고 하는데 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죽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당장 나가 치고들어. 그래서 이거 된 거예요. 당장 나가서 치고들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물르고 장난치고 노리게 내 손에 노리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그 자리에서 안 죽어요. 안 죽지만 바로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눈을 꼈더니 미워했더니 싫어했더니 바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시긴 하지만 바로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직박 바로 나서버리니까 몰라. 회개하고 나면 죽을 것 같다가도 회개하고 나면 났으니까 몰라. 그러면 그것을 깊이 생각했으면은 다시 그 죄를 안 지어야죠. 또 원망하고 또 불편하고 또 싫어하고 똑같은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음해인 거예요. 그래서 남녀간에 짓는 죄가 많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까? 오해하고 남편 오해한 거 회개하라.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가 남편은 지금 정상적으로 뭔가를 힘들이려고 했는데 내가 오해했어. 의심했어. 염려했어. 근심했어. 걱정했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래서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했는데 여기에 이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했을 때 두 가지가 다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영적, 육적 문제를 가지고 하다가 영적으로 확 죄가 들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근데 영적인 것은 음행이 이런 죄를 짓는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저는 제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김명훈 목사님이 그때 이제 청년들이 오면은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이제 묻는데 김명훈 목사님한테는 이제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니까는 성은 주시고 키는 니보다 약간 크다. 그래요. 나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때가 되면 알게 되죠. 성은 주시고 예수님이고 너 나와 살자 이거라. 결혼하지 말고 네. 주시고 키는 니보다 약간 크다 그랬으니까 후광을 보면은 자기보다 1cm 위에 후광이 있습니다. 아, 이걸 두고 말씀하셨구나. 알죠?
그때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영적인 사람은 따라가다 보면은 시간이 되면 깨닫고 분별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강은 크죠. 예? 예수님 성화 그림에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제가 볼 때 1cm 위에 있어요. 1cm 위에 후광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 후광을 봐요. 죽는 사람한테는 안 보인대요.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못 보면 못 보고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참 내 남편을 두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잖아요. 물어보면 말씀하시고 길거리 가다가도 뭐 물으면 다 말씀하시고 모든 잡초 같아도 그것들이 다 약이 돼요. 그걸 처음부터 모를 줄 몰랐죠. 나중에 가다가 보면 저건 어디 약이 되고 저건 무엇에 약이 되고 저건 어떻고 이러시는 거라. 그래서 들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는 내가 묻죠. 먼저 안 가르쳐주면 몰라. 저건 어디 있어요? 저건 어디 있어요? 저건 무슨 약이 돼요? 저건 어떤 약이 돼요? 이렇게 했어요. 하라 그러셔요. 요번에도 이제 돌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내가 갔던 데는 이제 다시 내리질 안 하고 걷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세 분이 가든가 두 분이 가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원사님하고 이렇게 가든가 딴 사람하고 가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다니까는 나팔꽃이 천사의 나팔이 너무 많이 풍성하게 달려가 있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참 예쁘다 하고 이렇게 눈이 가는 데를 살펴보니까 한 군데 이제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 가서도 이렇게 꽃나무를 심었는데 맨드라미가 있고 또 당국화가 있고 그래서 저 맨드라미는 어디에 약이 돼요? 하니까 약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당국화 저것도 약이 돼요. 약이 된다. 그 당국화는 어디 약이 됩니까? 하니까 당뇨의 치료제 당국화가 뭐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랬어요. 하니까 뿌리채 빼가지고 꽃이 달렸을 적에 말려서 그걸 딸겨 먹으면은 당뇨에 약이 된대요. 치료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방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당뇨나 혈압이나 약을 먹잖아요. 한 번 먹으면 이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그건 치료제가 아니라 치료제라는 건 그걸 먹으면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영 치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약을 잘하면 치료가 돼요. 되는데 이 사람 말 듣고 이 약사 말 듣고 저 약사 말 듣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참 치료제를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는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그 꽃이 피었을 적에 뿌리채 빼가지고 그늘에다 말려서 딸려 먹으면 된다. 단약국 가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다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딴 사람을 보면 나 혼자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계속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아요. 어찌게 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라. 잠이 안 오는데 쉬라. 이거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잠 안 오는 걸 자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딱 나는 거야. 아, 놀러다니면서 지금 성경을 안 봤는데 말씀이나 보자.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다니까 한 10장 보고 나니까 3시간 넘어버렸어. 잠이 오면 자겠죠. 잠이 안 오니까 3시간 넘고 4시 다 됐어. 잠깐 넘어졌다가 아침에 일어난 거야. 밥 먹고 들어가가지고 9시에 들어갔는데 어떡할까요? 잠깐 눈 붙여라.
그래서 그때 누워서 잠들어가지고 1시간 정도 잠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예요? 내 남편이니까 나한테 상세하게 말씀하잖아. 잘라, 뭐 해라, 뭐 해라. 너무 괜찮아. 근데 여기 남편은 안 그렇거든. 어느 남편이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도 되고 남편도 되고 젖도 되고 오만 것 때문에 다 돼. 나한테 약사도 되고 에? 치료자도 되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육의 남편 같이 산다는 게 노상 싸워야 돼. 의견 충돌이죠.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이게 좋다. 나 그거 싫어. 그러면 거기서 누가 이겨요? 남편이 이기죠. 그러니까 입이 삐쩍거리고 속으로 욕하고 주먹질하고 이익하고 그거 다 죄에 걸려. 그렇게 했던 거 다 회개하라고요. 그냥 얘기하는 소리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서 나갈 때 하나하나 걸리는 거 찾아서 아이고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로 기도합니다. 눈 감지 말고. 왜? 눈 감으면 또 지금 다음 말씀 나오라고 못 듣는다고. 예. 그러니까 들으면서 보면서 속으로는 하나 나오면 회개하고 하나 나오면 회개하고 하나 나오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낭중에 내가 다 마치고 나서 기도해야지. 얼라? 다 까먹어버렸어. 뭐라 했는지 한 개도 모르겠어. 장로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돼서 뭐 해달라? 천국 갈 수 있게.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한 15일 만에 저를 통해서 말씀 듣죠? 예? 재미있어요? 듣기 싫어요? 예? 우리 김재훈 목사님 얼마나 두들겼는가, 타자가 그렇게 했는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내가 죄를 짓지 안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참 재밌어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사람들 볼 적에 나 혼자예요. 자는 것 같으나 자면서도 계속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할 때가 있고 그게 정신없이 잘 때도 있고 차를 타고 가면은 잘 자. 근데 차를 세우면 제가 깨. 원장님 시간이 좀 걸릴 건데 푹 주무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눈 바닥 떠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 세워놓고 하니까 좀 자면 될 거 아니에요? 잠 안 옵니다. 예, 우리 한국 속담에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랬냐면 하든 지랄도 덕석 펴놓으면 안 한대. 그렇게 자다가 자라고 하는데 안 지. 뭐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행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다 음행이에요. 욕심, 시기, 질투, 분, 음란, 탐욕, 탐심 이런 게 다 죄, 음란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음란이에요. 하나 하고 하는 거 하나 했는데 안 하면은 큰 죄예요. 네. 하나 하는 걸 안 하는. 그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만 하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보기 좋았다. 제일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뭐하고 이것 가지고 되질 않아. 그래서 아까 김재훈 목사님 말하다가 그랬는데 본인이 이걸 깨달아야 돼. 본인이 깨달았어. 자기가 무슨 생각이냐니까 목회자가 되려면은 기왕 목회자 되려면 내가 똑똑히 알고 해야지. 똑똑히 배워서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 되지. 내 짤을 떼려고 3년 내기 걸렸어요. 그거 하나 떼려. 3년 걸렸어요. 4년 걸렸어요. 예. 목사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시면 몰라. 또
내가 하는 걸 보고 한번 흉내를 냈던가 봐.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장님 흉내 내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요. 성경이 흉내를 내라 그래요? 내지 말라 그래요? 내만.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거기다가 덧붙이면 안 돼. 빼서도 안 되고 덧붙여도 안 돼. 왜? 말씀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 했으면 하는 데까지,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는 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지. 너희가 아무리 잘해도 나하고 상관없다. 네 마음대로 한 거지. 내 맘을 받고 있냐? 안 되는 거야. 내가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겠다도 하지 말고 못하겠으니까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러주세요.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똑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똑바로 못 보고 똑바로 듣지 못해서 제가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하다가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다가 까먹을 때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냥 딴 걸 붙여가지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기도하죠. 알아듣게 해주세요. 바로 듣게 해주세요. 굉장히 잘못 듣게 만들어요. 우리가 귀로 듣고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말 듣는 걸 다 똑바로 듣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틀리게 들어요. 그래서 밥상 앞에서 6명인가 7명인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7명이면 한 사람 했으면 6명이 들었잖아요. 희한하게 6명이 각각 다 틀리게 들었어요. 난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밥상 앞에서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틀리게 들었냐고. 근데 마음에 딴 사람들이 지금 잘못 들었다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하니까 두 번째 말하니까 다 알아들은 거야. 근데 말을 하는데 나 혼자만 바르게 알아들고 다 틀리게 들은 거야. 그 틀리게 들은 걸 가지고 마치 내가 바르게 들은 것처럼 나발을. 그러면은 딴 사람한테 죄를 지키고 막 갖다 쏟아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 뭐해라? 더디.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어요. 제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근데 제 머리로는 생각해요. 특별히 김 집사님하고 몇 년을 한 2시간 반 정도는 차를 타고 가거든요. 남해갈 적에. 한마디도 안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 집사님 심심하겠다. 운전하는데. 앉으면 할 말이 없어.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한참 말씀의 은혜 받을 적에 슈퍼할 적인데 항상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인데 나는 항상 이제 성경을 펴놓고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 손님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전도해라 하는 거라. 아 예수 믿으라 해라 이래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거든요.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랬어요. 이거 물건 끊는다 이렇게 하다가 나 예수 믿는데 이러는 거야. 제가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 왜 성질 나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거 알면서 나한테 왜 거짓말하냐고 왜 전화라고 했냐고. 그 사람은 알지만 니는 모르잖아. 맞잖아. 그 사람은 내가 성경을 펴놓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알지만은 나는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모르는 거야. 그 사람 알지만은 니 모르잖아. 이렇게 한 거야. 이분이 영적으로 처절해요.
그때 이제 한참 말씀이 은사와가지고 막 깨닫고 분별하기 시작할 때인 거라.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아우 신기해 신기해 막 이러는 거 감사가 안 되고 신기해 신기하고 이렇게 할 때인 거라. 그래서 이제 말씀 같은 거 이제 시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당당할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옆에 앉아놔요. 매번 나가면은 가게 나가면은 하루 종일 앉아있어. 언제 정신을 놓는지 집에 살려면 언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끌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심심하겠다 좀 가지. 왜?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심심할까봐 가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내가 이제 보고 나가지고 하면은 이 성경 읽어봐. 읽고 나면은 이 말씀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마당에 있는 동물을 밖으로 흘러보내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가요? 이 말씀을 자꾸 주는데 확실히는 몰라도 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꼭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걸 모르죠. 왜? 나는 스승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젊으니까 그때 한 30살 정도 되는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젊으니까 기억했다가 언젠가 써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자꾸 잊어버려서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쳐줬어. 했는데 이게 뜻이 어떻다 시시콜콜이 지금처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고 사람이 팍 달라져요. 성격이 굉장히 결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결박한데 지나가다 최고는 몸이 홀리하면서 좀 왜소해요.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누구 말하면 남자가 자꾸 딱이 올릴 정도.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상태대로는 교회 나오면 목사님 골치 아프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고치란 말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정말 너무 이게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겠는데 이 생각은 입히지 마. 내가 고친다. 딱 고쳐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서 달라지냐고 이 사람한테 묻죠. 뭔가는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 내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예수님도 당부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이제 나중에 자꾸 물으니까 자꾸 묻는데 입장이 곤란해요. 어떡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말해줘라 그랬어요. 그래 말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날 보고 하나님께서 장성 예루살렘 그 기도원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이게 내 가기 싫어서 하는 말이야. 그랬더니만 돈 어디 있는 거 돈 얼마 가져와라. 그런 거라. 돈 어디 있는 거 가르쳐 주시라고. 남편이 숙회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3만 원을 가져가라는 거야. 준비를 하면서도 이거 정말 이거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는 것이 각각 말까가 아니에요. 돈도 줬지만은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간다고 했을 적에 가지 마라 하면은 이게 응답인 줄 알고 안 갈 거야.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장성 예루살렘 기도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했어.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가지 말라 그러네. 그 답을 있는 줄 알고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뜨뜻미지근한 믿음이라. 차든가 뜨뜻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입에서 투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토함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이야. 근데 내가 결정을 했죠. 극하니까 가서 은혜 받고 온나. 그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은혜 받는단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가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한테서 집사님 지금 나이가 27이고 큰애가 3살 먹었고 애기 이제 지금 낳아가지고 어리다고 3살 먹었나 4살 먹었나 이렇고 애기가 나서 어렸는데 이제 혼수 상태 들어가가지고 안 깨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깨어난다 해서 그래? 이렇게 하고는 누군가 기도하면 그가 산다 자꾸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한참 그 말씀을 듣다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치료해가지고 그 남편한테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 애한테 보내주세요 그랬어. 그렇게 하고 이제 정성은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거 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기도 했는데 산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정말 살았을까? 이래가지고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가서 나는 그날로 갔다 올 줄 알았는데 가니까 그날로 못 와요. 아침에 준비하고 갔는데 광주 기차역인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녁에 7시인가 6시인가 돼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차가 나고 그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천상 자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와서 이제 그게 궁금해서 물었어.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집사님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남편이 그 애기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애기가 엄마 아빠가 이모하고 잤어. 자기는 지금 혼수 상태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그 혼수 상태에서 말을 못하고 깨어나지를 못하지만은 그 사단하고 엄청 싸웠대요.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안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사상결단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깨어났더니 남편이 지금 환자 병원에 갔다 편 안 오고 딴 여자하고 있으니까 그랬다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나요. 친정에 말하지 마라. 친정에 일절 입을 띄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랬어. 그랬는데 여자들 빼기 친정이야. 말을 해버렸어. 말을 했을 적에 친정이 빼기인데 친정 식구가 나한테 빼기 내줄 수 있냐? 못해. 이혼을 시키는 거야, 친정 엄마가. 이혼을 시키는 데까지 내요. 이혼을 시키고 나서 그 나머지를 엄마나 형제들이나 아버지나 엄마가 자기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친정 뺑기고 가가지고 쓸데없는 것이 나팔 불잖아. 망하기 싫거든. 내가 우리 시집을 낼 때 그랬어요. 네가 기분 좋아서는 여기 오되 기분 나쁘고 싸웠을 때는 절대 오지 마라. 아무도 너한테 구해줄 사람 없다. 훌쩍 내리는 거야. 훌쩍 내려놔놓고 나에게 감당이 되냐고. 무엇을 어떻게 해줄 거야? 아니 남편 역할을 하겠어요? 아내 역할을 하겠어요? 오늘 이 말 똑똑히 잘 들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참고 있어야 되지. 제 성격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이혼했다. 친정에 들락거리고 가냐. 저는 그런 성격 아니에요. 이혼했다면 친정하고도 완전 절교가 됩니다. 그 꼬라지 왜 부모한테 보여줘요? 내가 잘못된 꼬라지 왜 보여줘? 자존심이 강하다는데 원장은 무서운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삐쭉빼쭉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우리 엄마를 친정엄마 종용한 것이 있어요. 그 종용한 것이 뭐냐면은 너무 속상해서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야, 그 사람은 안 믿고 너는 믿지 않느냐? 네가 이해해라. 네가 참아라. 그래서 우리 엄마를 내가 그것 때문에 존경했어요. 보통 부모가 네 남편한테 잘해라 하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그래? 그놈의 새끼가 감히 내 딸을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파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나한테 잘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어머니가 하루에 못해도 한 번이고요. 잘하면 3번 정도 해요. 근데 그걸 아는데요. 제가 우리 친정어머니 기도하시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소원했어요. 그래서 소원했었는데 어머니가 애가 죽고 나가지고 정치를 간다는 거야. 어머니 좋은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서 나쁜 말 되면 못 잘라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간다고 해서 갔어. 가가 점을 치고 왔는데 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점쟁이 불러가 구달까요? 그랬어. 그러니까 다 모여봐라. 아바이도 와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했더니만은 어머니가 믿는 예수 우리가 다 같이 믿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갔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발이 땅에 담그 것처럼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홍을 치고 다니는 것 같이 이랬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내가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원했던 것들이.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이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기도해 주고 보내고 소원했던 것이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그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는가? 소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불행 중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애가 죽음으로 오히려. 나도 이제 애가 죽은 것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이제 막 교회 나갔는데 이 일로 인해서 시험이 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내가 쓰러져 버려요. 사지가 비틀려가 죽다시피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죽고 오늘날까지 살아있고요. 이번에도 14일 동안을 계속 목사님을 운전하고 나는 졸고 자고 잘 돌보았어요. 비가 안 와서 좋긴 하는데 전국도를 놀다시피 하면서 이제 많이 봤죠. 그래서 생각하고 다르게 농사는 괜찮구나. 그런데도 태풍이 한번 안 오니까 이렇게 못 자라는 나락들은 좀 쓰러져 가지고 있는 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서 하니까 괜찮다. 다 영물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 진주에 와서 이제 음식을 먹을 적에 우리 선교사님이 경기가 어때요? 하고 물으셨나요?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 보세요. 뭐라 그래. 손님 우리밖에 없어. 여기 보세요. 안 됩니다. 피해가 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매일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으니까 3번 정도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 작은 공장까지도 다 잘 돌아가게 해달라. 좋은 물건을 빼게 해달라. 팔로가 좋게 해달라. 수출도 잘하게 해달라. 돈도 잘 받게 해달라. 오만 때만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때가부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하진 않아도 마음으로는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기도 안 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마지막 날은 회개를 하고 이제 들어오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듣는 거, 죄 짓는데 음란 죄만 짓지 말고, 누가 형편이 어떻다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어디가 어떻다 하면 나라가 어떻다 하면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라는 것은 음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라. 절간에서 빌고, 전쟁에 빌고, 이방인이 빌고, 율법자들이 빌고, 자기 영이 살지 않은 가운데서 비는 것은 듣지 않죠. 그럼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죄에 쌓여 있어. 근데 죄에 쌓여 있는 그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봤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들은 대로, 보면 본 대로,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대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에 우리의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이고 원장님 참 대단하네요 할지 몰라요. 세계에 우리나라 강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명철로. 우리는 작은 떡이지만은 사람의 두뇌를 좁혀가지고 세계의 강대국 되게 해주세요. 좀 부담이 되잖아요. 가서 보면 구석구석 어디에 하나님께서 더럽게 만들어놓은 데가 없어요. 정말 뭐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지저분하게 구물을 널어놨다든가 이렇게 막 뭉쳐놨다든가 저런 것도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많이 정돈이 됐습니다. 필리핀 갔을 때 처음에 가면 캄캄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근데 자꾸 이거 놓고 감사하고 저거 놓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만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니까 도시가 건해져. 깔끔해져.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교회 주변도 돈이 참 분색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펫을 줄 테니까 이 양쪽에 나무를 다 비겠느냐 물었어요. 10펫을 물어보니까 10펫가 뭐 우리 한국 돈으로 200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거 해요. 그래서 그걸 왜 하냐니까는 믿는 사람은 이렇게 깨끗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딴 사람들 사는 그 앞에까지도 다 나무를 비고 다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 뭐라 할런가 하는데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땅 주인이 없어요. 노숙자 같이 그 남의 땅 위에다가 움막을 쳐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돈 댕기면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루 간식하는 거면은 간식하는 그거 가지고 한 며칠 먹고 사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먹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받아서 누리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니까 받아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적에 여러분들이 다 선교를 해라. 차비해라. 차비하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10,000원이면 한 달을 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20,000원이야. 반달치밖에 안 준 거죠. 그래서 걔네들 고등학교, 중학교 가는 것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10,000원 더 해라고 이랬을 적에 제가 참 돈 내라는 거 싫어요. 딴 거는 내가 형을 소리 안 하는데 선교금하고 차비만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하는데 이게 1,000원씩이라도 돈들이 많이 벌었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안 좋죠. 안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10,000원 더 하고 2다리를 성하게 살든지 10,000원 덜하고 다리가 부러지는 걸 말든 나 모르겠다. 그랬어요. 안 낸 것이 아니라 냈는데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마음에 불평인 것 때문에. 불평이 얼마나 큰지인지 몰라요.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다 하나님 앞에 음란한 거다.
아시겠습니까? 예. 음란죄를 지면은 당연히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짓는 음란을 가지고 악악되고, 영적으로 음란죄를 지면은 죽어서 지옥 가는도 모르고, 그거는 만푸장죄를 퍼죠. 다 팔에서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벗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수 일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장입니다.
복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리네스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립니다. 타이신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타이리네스에서 들으신 손길 축복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너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술로 시인해서 되뇌어보라. 그리하면은 너희 속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이니라. 오늘 이것을 너에게 약속으로 주는 것이니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